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읽고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처음부터 아주 자세히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때 이 민족을 보호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속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생막하고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하고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말하되 다니엘아 알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이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열망케 할 물건을 쓰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을 쉬다가 끝날에 내 얼굴을 볼 것이니라. 이게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이렇습니다. 11장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막 문제를 받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지금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폐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뭘 폐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뭘 폐하신 거죠? 실제적으로 폐한 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거든요. 또 뭐가 선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에 열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 때는 어떤 때인가? 저는 지금 아직 묵상 중입니다. 묵상 중인데 지금 이 다니엘서를 3월달부터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이것은 3, 4, 5, 6 4개월만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읽고서 7월달에는 조금 바삐 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매일 드리는 제사와 이 성전에 멸망케 하는 이미 성전은 2000년 전에 사라졌고 매일 드리는 제사는 없어졌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지금 아주 큰 지금 준비가 그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성전을 다시 짓고 매일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고 성전을 아예 허물었습니다. 성전을 언제 허물었어요? 예수께서 성전을 허물었어요. 언제? 여기 성전에 성전을 예수께서 허무셨다고? 십자가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성전이 허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잘 읽어야 돼. 성전이 로마 사람이 와서 허문 거는 이제 나중에 허물어진 거고, 실제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성전 앞에서 하셨는데 이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다. 내가 허문다. 내가 허물고 3일 만에 일으킨다. 성전이 허물어지면 어떻게 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고 성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금 실제 마지막 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 그 주님의 뜻이 맞을까요? 아니, 나는 그게 주님의 뜻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주님이 율법을 배하셨잖아요. 성전을 짓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건 뭘 다시 일으키는 건가요? 율법을 다시 일으키는 거잖아요. 마지막 저 그리스도는 뭘 하는 존재예요? 율법을 일으키는 존재. 율법을 일으킨다면 누구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구약을 중시하고 그냥 구약만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패역하는 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패역한 자들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율법을 다시 일으키고 실제 건물 성전을 다시 일으키고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다시 행하는 그 일이 이제 주님 오실 때쯤에 아주 왕성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죠. 지금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라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여기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폐하신 율법을 지금 누가 그걸 다시 일으키고 있습니까? 종교인들, 바로 기독교인들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은 이 율법을 다시 일으킬 일이 지금 아주 미미한데 이 율법을 일으키는 일이 바로 구약을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의 큰 협조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지어지고 매일 제사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건 주님이 폐하신 거니까 그거 원래 챙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주님이 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바울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살았고 거룩한 산제사. 율법의 제사는 죽은 제사잖아요. 죽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니까 바울이 볼 때 그건 죽은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동물의 제사를 이 율법 때는 왜 동물의 제사를 받으신 건가요? 동물은 죄의식이 없어요. 소나 양.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 못해요.
동물보다 못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까지 뭐예요? 동물을 징조로 주신 거예요. 임시로. 동물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에는 또 관여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이 동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었고 동물은 죄가 없는데, 그래서 동물 중에서 순결한 동물을 제물로 받아서 잠시 그래서 간과하셨다 그러잖아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왜? 너희가 죽을 터인데, 죄를 지은 너희가 죽을 터인데 일단 동물이 죽어서 번절들여서 너희 죄를 대신한 것으로서 내가 간과하고 있다. 이건 간과한 거지 너희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대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죠? 동물 제사와 우리의 신령한 제사가 어떻게 다르냐, 그걸 알아야 돼. 네? 살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율법 시대에는 죽은 동물의 제사. 이렇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 바울사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몸으로 인하여 다시 그 부활의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육을 위해서 육신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에게 뭘 줘야 된다? 뭘 줘야 된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줄 수 없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님의 말씀하셨다 그랬으니 우리가 뭔가 줘야 돼요. 우리가 줘야 할 게 뭐냐고요? 우리가 받은 거를 또 밑에 사람들한테도 받은 게 뭐예요?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진짜 선생님한테 만날 때 있는 게 생명, 사랑, 거룩,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구체적으로 우리 입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나가야 돼요? 사랑이 나가요. 네? 사랑이 나가요. 사랑이 나가야 돼요. 입으로 사랑하는 거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뭐예요? 벌써?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는데 그건 세상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뭘 줘야 돼요? 이렇게 질문이 나가면 그냥 꽉 막힌다고. 말씀을 줘야 돼요. 말씀. 아멘. 다니엘서를 읽으면 뭘 줘야 돼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줘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지금 시편 19편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소유, 이것도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것보다도, 왜냐면 그건 주면 육신의 소욕은 해결할 수 있는데 뭘 해결을 못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줘야 하는 것 중에 끝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생명이 되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줘야 하는 게 뭔지 이렇게 질문이나 하면 갑자기 막혀요. 왜 그러냐?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뭘 주라는 얘기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이거 내 재산을 주라는 얘기인가? 뭘 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서 나가야 하는, 줘야 하는 게 뭐냐? 뭐라고요? 말씀. 말씀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 다니엘서로 말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인데 무슨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다니엘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혜다 그 말. 어디 가서든지 아주 귀에 잘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축복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눈빛이 나고 얼굴이 즐겁고 아멘 아멘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소리가 딱 나가면 그냥 얼굴이 굳어지고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변한다고. 굉장히 그게 생명이야 사랑이야 거룩이야 진리야 그게 축복인데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더 나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생각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의 심판이 되게 한 존재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존재냐? 순결한 존재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순결케 하거든요 이 다니엘이 지금 80평생, 90평생을 바빌론에서 살았는데 그 순결을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아주 높은 직책에 있었으면 얼마나 요즘 말하면 와이로도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존재로 지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순결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순결치 못하.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서 지금 이 다니엘에게서 얘기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비열한 그 마지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마지막 존재가 비열한 존재라고 했어요. 비열하다는 게 뭐예요? 비열하다. 그거를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너무 비열하다 하면 진짜 그 사람은 순결하고 반대잖아요. 네, 완전히 아주 순결. 네. 내게 이 거리가 있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걸 내게 이끌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사람들이 와 있어요. 내게 사람들이 와 있어.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비열한 꼼수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뭘 얘기해야 돼요? 입으로는 그냥 아주 거룩한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입으로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데 속에서 아주 비열한 것이 작동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비열해요. 다 상대방을 삼킨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겉으로 보기가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이 더 나아 보여요. 왜? 하나님의 아들과 기독교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보다 기독교인이 더 나아 보이는 이유는 비열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양의 옷을 입어요. 그 같이 이렇게 면전에 있을 때는 양의 얘기만 해요. 이 이리는 어디서 작동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비열한 인간이라고요. 그 비열한 인간이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크게 권세를 잡고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걸 봉함하라. 그러니까 이 계시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라는 게 언제일까요? 이 마지막이라는 게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 마지막이라는 게 언제일까요? 이게 마지막 성경으로 보면 계시록이고 사람으로 보면 마지막 죽음이 입혔을 때 마지막. 말씀 잘하셨어요. 성경으로 보면 계시록인데 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계시록을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편호라고 그랬어요? 편호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는 언제예요? 계시록이 열릴 때잖아요. 봉함된 이 다니엘이 말한 모든 것이 계시록에서 열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게 이 세상의 말세라는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내가 지금 이 그릇을 이 다니엘은 예수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2600년 전. 어? 2600년 전. 아, 600년 전. 예수 오시기. BC 600년. BC 600년 전에 다니엘이 있었고 예수 오셔서 AD 39년에 십자가를 36년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리고 AD 70년에 계시록이 열렸으니까 700년 다니엘이 지금 나아가고 있던 그 마지막은 언제 700년 후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럴 때 이게 무슨 마지막인지를 알아야 된다. 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열렸는데 마지막 때에 두 가지 일이 발생한데 무슨 일이?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대요. 요즘 비행기가 자동차가 생겨가지고 빨리 다녀요. 아주 다니엘이 본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첫째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가까우지 않은 거예요. 가까운 거지. 가까운 거예요. 주님 오실 더 빠른 거 로켓 타고 또 별나라에 갈 때도 있을 테니까 또 그건 더 빨리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빨리 왕래하는 시대를 왔고 더 빨리 왕래하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빨리 왕래한다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바쁜 일 없이 빨리 다니거든요. 사실 바쁜 일 없이 빨리 다니거든요. 옛날엔 느다가 걸음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도 다 사람 볼 일 했는데 왜 그렇게 빨리 다닌다? 빨리 다닐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보가 빨리 다녀요. 이게 또 사람을 빨리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 가까이 문 앞에 오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막연하잖아요. 그 막연한 그때에 나의 70년에 11조. 내가 지금 알파의 3년 반인가 오메가의 3년,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씩이잖아요. 3년 반 때는 우리 주님이 그 온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3년, 오메가의 3년 반이 중요해요. 왜? 오메가의 3년 반 때에 주님을 닮게 되는 거거든요. 알파의 3년 반 때는 알지 못하고 계속 주님을 따르면서 믿는다고 하다가 비로소 내가 지금 3년 반 동안 그냥 따라다녔는데 주님을 닮는 생각지도 못했네. 이제 그러고서 오메가에 돼. 이제 내가 주님을 닮는 데 들어왔구나. 그래서 우리 70년에 11조, 7년인데 7년에 반이 나뉘었는데 반은 예수를 믿는 때고 반은 그리스도를 닮는 때라고요. 그렇게 이제 옮겨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들 못하니까 예수 하면서 자꾸 세상 복만 받겠다고 하니까 그게 저주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불렀는데 세상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난리들이니 다 그게 뭐냐?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늘어난대요.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지식이 늘어나요. 근데 많은 지식이 늘어나는데 무슨 지식이 늘어날까요? 세상 지식이 늘어나는데 우리 원장님은 저한테 성경 언어 성경을 사다 주셔서 제가 한 권도 넣어주지 않고 제가 읽고 있는데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저한테 사다 주셨는데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그거 안 봤거든요. 그걸 봤더니 완전히 지식으로 쌓였어요. 응? 성경을 지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냥 그 몇 번 읽으려고 시도하다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니, 이렇게 지식꾼들이, 그래서 그게 신학이라는 게 뭐냐.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신학이라는 뭔가 지식을 쌓는 일이거든요. 지식꾼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어떤 사람들이 저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 격려하기 위해서 뭐 소설처럼 뭐 이렇게 예언서처럼 쓴 거다. 이런 진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설을 하는 그거구나. 성경을 읽는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 안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말하자면 그 진리니까 늘어나지 않고 뭐가 늘어난다고요? 이 세상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냥 살더미처럼 지식이 늘어나요. 산더미.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원장님 사다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난 이게 지식이 늘어난다는데 그지 세상 지식만 말할까? 그러고서 그걸 봤는데 와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세상 지식으로 확 채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말씀인데 아모스 8장 11절 어디에? 아모스 1280. 1282페이지. 1200 몇 페이지? 82요. 몇 장? 1282.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한 거를 끊어낸 게 아니라 거기 가니까 지식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네. 그 신학자들의 신학 얘기만 잔뜩 그거 가져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여행 갔어요. 또 여기 가서 뭐 공부한다고 또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얘기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참으로 이게 아모스가 언제 사람이냐면 BC 787년 사람이에요. BC 800 지금부터 2800년 전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구하러 가는데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주변에서 이 말은 이럴 것이다, 이 말은 이런 거야, 이 말은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그냥 부풀러 놓은 그 지식들, 그게 자꾸 쌓인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뭐예요? 너는 빨리 왕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지라도 결국 찾는 건 뭐냐? 지식뿐이다. 근데 그 지식을 다 처음 듣잖아요. 새롭게 얘기를 하니까요. 지식을 처음 들으니까 와 여기에 진리가 있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뭐예요? 전부 그게 비열한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룩이 진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닌 것은 뭐예요? 전부 세상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이 계속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그 지식을 뜯어내는 그 지식을 뜯어내서 버리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내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주님,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리, 뭐 책, 가르침 받은 거 다 똥과 같이 버려져니 이제 지금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다른 건 전부 똥과 같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저도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왜? 성경은 장세기 첫번 전주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베레시트 바라 엘렌 에타 샤맘 에타 그랬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또 읽고 한 1년간 그 구조만 계속 읽었더니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된 말씀이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갔더니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이해되더라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똥과 같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장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제게 읽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다 세상 모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딸로 읽겠어요? 그래서 이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근원은 뭐죠? 근원 내 마음이다. 그때 비로소 성경을 읽는 눈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 안에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안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게 알파고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하는구나.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구나. 비로소 그걸 알게 돼. 첫 창조와 새 창조를 모르면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롭게 창조되고 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데 그건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낳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첫사람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낳아졌지 않느냐. 그거 내가 새롭게 창조한다. 응? 내 속에 낳아준 건 내가 직접 낳은 거다. 낳아주셨고 이제 내 것이라 그건 내가 내 속사람으로 만든 아주 새로운 존재를 새롭게 창조한다.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 그래서 그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이렇게 들고 첫 창조도 알파와 오메가가 그대의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근원 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은 거 있었다고 하니 이게 뭐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선악 지식을 따라서 이건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늘과 땅을 흔들어 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왔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어떻게 드러나서 할 수 있나? 그러면 사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면 벌써 우리 사람을 딱 보니까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아주 이쁘게 태어나잖아요. 아주 온전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다 자는 성인하고 비교하면 뭐 봐도 보지 못하니 그거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니 공허요. 생각해도 생각하지 못하니 혼돈이잖아. 벌써 저 창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새롭게 창조한 그것이 이미 징조로서 드러났구나. 그걸 징조로서 보여주셨구나. 우리 사람은 부모에게 태어날 때 온전하게 태어나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어린이와 어른을 비교하면 또 그게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로운 존재로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짐승은 혼돈도 모르고 공허도 모르고 기쁨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충만이 오지 않으니까 이게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거기에 흑암이 오고 혼돈이 오고 공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흑암에 빛을 주셔서 이제 빛이 오고 공허의 충만이 오고 혼돈의 질서가 오고 기쁨에서 드러나는 일. 그게 그 일이 곧 재창조. 그 일이 곧 나의 나됨.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혼돈과 공허,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진리. 그걸 본받는 창세기 1장 1절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그 지혜는 그게 지금 이렇게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형상만 주셨지 모양을 주시지 않아요. 모양이란 하나님의 충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은 어디다 두고 우리 손자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우리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혼돈 가운데 있다고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혼돈 속에 다 빠져 있다고요. 그걸 선전하는 사람 앞에 가면 그냥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그걸 진리를 말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지식꾼들이 지금 아주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근데 다니엘은 지혜자라고 할 때 하크마라고 쓰지 않고 마시칼렘이라고 썼다고? 마시킬렘 샤카라. 그래서 그거 왜 하크마라고 쓰지 않고 마시킬렘이라고 썼을까 했더니 지혜를 나누는 자. 지금 이 성경 번역이 참으로 이 원문을 번역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겠어요. 그냥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 지혜를 나누는 자예요. 지혜를 나누는 자. 지혜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 있잖아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내게 왔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지혜를 나누는 건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말씀 주는 거잖아요. 지혜를 나누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나누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다니엘은 어디서 한 번도 이렇게 가린 적이 없어요. 누가네살이 꿈을 꾸서 알지 못할 때는 또 하나님께 본인이 꾼 꿈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기도를 해서 그 꿈의 해석을 받아가지고 또 이 누가네살한테 알려주잖아요. 지혜를 나누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주는 자라는 거예요.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나는 이만치 있고 너는 없으니까 조금 나눠서 주면 같이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게서
예? 얼마 많지 빠져나갔으니까 그만치 빠졌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근원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뭐가 와야 되는데 내가 나눠줘서 내가 보내줄 않으니까 물이 흘러내리잖아. 여러분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게서 나가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고 있는 그것이 막혔다가 왜? 나가지 않으니까. 지금 하수도가 막히듯이 막혀 있으니까 나가지 않다가 내게서 나가니까 그냥 흘러들었다고.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를 나누는 자, 말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게 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말씀을 나누는 거거든요. 어? 다른 뭐 직장을 준다, 뭘 준다, 뭐 약재를 준다, 이거는 안 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 진리, 거룩, 이것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내게서 와서 그게 지금 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자꾸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없는 사람에게 흘러내보내야 되는데 나누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나누는 자. 나누라는 얘기구나.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로구나. 그 단에서는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때, 둘때, 반때. 한때는 1년, 둘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래서 3년 반. 우리의 생존의 연수가 지금 대개 70년 내지 80년대 그것의 11조는 7년입니다. 그 7년의 반, 알파의 반, 그는 예수를 아는 때예요. 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어서는 믿을 수 없잖아요. 사실 예수를 모르고 지금 다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를 알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알게 되면 벌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예수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앞에 오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돼서 우리에도 두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 하나님의 아들인 나. 내 믿음으로 예수 믿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있거든요. 그게 오메가일 때. 그 오메가일 때 그때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기 다니엘이 말하는 거룩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킨다 그랬거든요. 거룩한 자들에게. 그러면 거룩하지 않은 존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는 둘로 나뉘게 돼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 가운데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는 그 존재, 말하자면 개구리, 더러운 개구리 영을 쫓아가는 그 영 거기에 말려드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이제 거룩한 자들을 쫓아가는 존재들이 생기게 되죠. 항상 둘로 나뉜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들에게서 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있는가? 내 말이 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늘 우리가 늘 살펴야 돼요. 다니엘서 1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비천 이게 비열합니다. 한 비열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그의 휴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의 휴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감은 하청. 그의 휴일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그의 휴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감은 다 이 종교인들은 다 감언에 속아요. 복 받으라 그러고 그냥
립 서비스만 해주는데 그냥 좋아서 다 그 가만에다 써요. 무슨 복?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저주인데도 그저 복이라 그러면 다 거기다 쏘아 넘어간다고요. 가문이라고요, 가문. 그러니까 이 비열한 사람은 이렇게 왕위를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가 이 비열한 이런 수단을 써가지고 그 왕위를 차지한다고. 그가 뭘 한다고요? 히도트. 그가 히도트를 말하는데, 히도트라는 것은 태초로부터 장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히도트는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어둔 말씀이 있어요. 왜? 감추어둬서 누구만이 그걸 깨닫게 하냐면 주는 자만이, 지혜를 나누는 자만이 그걸 알게 하신다고. 지혜를 나누지 아니하면 그 히도트를 알 수가 없어요. 지혜를 나눠주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거든요. 근데 그 히도트를 내가 안다. 그러는 거예요. 오래된 아주 감추인 얘기, 그걸 내가 하나님 감춰준 그 비밀, 바울은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밀을 내가 안다.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그걸 거짓으로 푸는 거예요. 거짓으로 푼다기보다 육체로 풀어요. 이 육체. 하여간 영의 언어를, 영의 말씀을 육체의 말로 푸는 게 전부 거짓이거든요. 지금 그게 온 세상에 번져. 그게 온 세상에 뭐가 된다고요? 그게 온 세상에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지식으로 풀긴 풀었는데 육신의 언어로 풀겠다니까 그게 지식이 돼버려요.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 확증하기 위해서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예언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느니라. 장세로부터 감추인 것, 이게 히도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히도트 케뎀은 오래됐다는 뜻이거든요. 오래된 그 감춘 것들. 히도트를 예수는 뭘로 부르셨다고요? 비유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처음 시작이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장세기가 뭐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히도트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장세기에서 씨 뿌리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으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씨 뿌리는 얘기가 며칠째 나오죠? 3일째 나오죠. 3일째. 다음은 제3일째를 한번 가보고 장세기 3일째. 일단 제3일째 가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아니요. 선생님. 하나님이 가라사대 11절. 1장 11절.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뿌리잖아요. 참 귀하죠.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 말씀이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그 일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르죠. 아, 이게 창세기에 들어있는 말씀이 예수께서 행하신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죄진들을 그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켜 너희를 너희를 찢어상하게 할까 없냐라.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 근데 거룩한 것을 걔에게 줄 수 있습니까? 주는 사람 없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이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개가 있고 그 안에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거룩한 보이지 않게 지금 누구에게 개가 있고 돼지가 있는데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던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깜짝 못하고 있어야 되나요? 이건 뒤집어서 읽어야 돼요. 너희가 누구에게 거룩한 것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으면 그는 개다. 너희가 진주를 던졌는데 그걸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면 그건 죄지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말씀을 주어라. 근데 주님은 실제 주님은 이렇게 했잖아요.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어도 그는 뭘 하실 것을 알았어요. 걔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서 내가 짓밟혀 죽어도 내가 부활할 것을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존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어떻게 돼? 이 말씀은 그런 것이구나. 내가 걔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던져서 내가 상하거나 내가 기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을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오늘 내가 죽어서 하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6절의 말씀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희다예요. 이게 희다예요. 걔에게 주고 돼지에게 던지면 너는 상함을 받을 것이다. 이건 상함을 받을 때 걔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준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제가 당신의 말씀을 주다가 이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희다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 모든 사람의 귀에 이렇게 알맞게 들어오는 얘기, 그걸 진리라고 여기면 안 돼. 진리의 말씀은 귀에 거스려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순결하게 살겠다. 순결한 존재로. 이 다니엘은 어떻게 돼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서 한 사람으로서, 물론 친구 세 사람도 있었지만 그 예언자가 되어가지고 그 우상 섬기는 나라에 떨어져 있었는데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 세상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딴 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판이 되는 그 삶을 살면서 순결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저수가 이게 지금 바벨론이거든요. 그걸 이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